525장입니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라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을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요 구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3면입니다. 학계 바로 앞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학계 다음이죠. 학계 다음. 1313면. 1313면.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1313면입니다. 13면. 자, 스가랴 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스가랴서 본문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의 말씀을 또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주전 520년,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 2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임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 바로 앞장에 보면 학계서가 나오는데 학계서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제6월에 이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 스가랴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요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지도하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 이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이 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얼마나 했는가? 16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이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주셨던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새 역사를 놓치면서
새 역사를 위한 사명감도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들로 통해서 결국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지금 쉬고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스가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외적인 성전 건축이 되더라도 외적인 성전 건축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내적인 성전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아니면 타락했던 자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보하려다가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주저앉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배의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개서의 내용이라면, 예배 왔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만지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왔다면 이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진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옛적의 악한 열조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꼭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강조점을 주기 위한 그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바로 이 방법,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 그러니까 학개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의 형식이라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제 내용, 실제적인 그런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형식과 이 내용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외적인 태도도 꼭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든 아무리 교회 활동을 하든 아무리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 하면은 교회 건물 짓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내적인 거는 뭐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학계서는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적인 이 건축을 하는 거는 딱 2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예배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회복해서 진짜 성전을 제대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건가를 회복하는 데는요 10장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투자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진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이 바벨론의 문화 아니면 애굽의 여러 가지 영향들, 거기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또한 세상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한 선지자들이나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어겼던 조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서 유다 백성들의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 유다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임하셔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역동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 가보면 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만 갖추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여했다, 오늘도 내가 예배 왔다, 그리고는 예배 와가지고 핸드폰도 만지고 또 졸기도 하고 또 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참석했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내게로 돌아와라, 네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한테 돌아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거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듣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8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8월 한 달 열심히 달려오더라도 휴가를 보내면서 또한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고 뭐 열심히 살았는데 좀 쉬지 뭐 한 주 빠진다고 그런 마음에 한 번의 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틈을 주면 마귀는 바로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지나온 몇 개월 동안 또한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확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마음을 한순간에 어떤 내가 틈을 줬던 그 마음으로 결국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예배에 대한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면서 교회를 내가 왜 꼭 나와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8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이 형식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8월 한 달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